예, 안식 후 3일 저녁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화요일 저녁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3일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오류의 탐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영어학원에 영어를 배우러 가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을 쉬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쉰 이유는 정말 안식일을 지키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쉬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선배 한 분이 정말 사랑으로 저를 다시 인도해 주셔서 다시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는 정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안식일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이 없을 때에 우리의 삶은 어두움과 같고 또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러한 믿음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정말 더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았다면 그러한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정말 깊이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투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는 진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 강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프랑스 혁명 이후의 역사를,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폐하여버리고 성경을 금지한다는 법령이 프랑스 국민의회를 통과한 것은 179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후에 그 결의를 무효로 만들고 성경을 용납하는 의안을 그 동일한 그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성경을 거절한 결과로 그 프랑스의 온갖 가증한 범죄와 무력과 폭력이 난무했다는 것을 우리는 세계사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31년부터 100년까지 초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서문화 교회는 AD 100년부터 313년 밀란 칙령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까지가 박해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313년부터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까지 세속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 이 기간을 영적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4대 교회는 1517년부터 1798년까지 종교개혁 시대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기간이고, 마지막 라오디 교회는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종말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AD 538년 교황권이 확립되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기간, 이 영적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 왜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 암흑시대이고 영적 암흑시대였는가? 그것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지 못하고 보급되지 못하고 해석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없으므로 어두움이 꽉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있기 전에 이 지구의 상태를 묘사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빛이 들어왔을 때 천지 만물이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이 땅은 또 영적인 암흑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아디라 교회, 영적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암흑시대를 겪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묘사되어 있는데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종교 암흑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진리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신앙적, 종교적 핍박과 죽음과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암흑시대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억울한 사정과 그들에게 행해지는 불의들을 낱낱이 보시고 그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영적 암흑시대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정말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의 불의 당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원함을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신원함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암흑 시대와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배치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참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불의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과 불의함과 모든 우리의 흘린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다 실어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AD 정말 100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서에 앞으로 AD 538년부터 1517년까지 그 암흑시대가 있을 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하고 예언했고 그때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도하는 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 하는 것. AD 538년에 로마 교회의 교황권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그 기간은 하나님보다 사람과 교회의 전통을 더 높이고 말씀보다 전통을 높이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영적 암흑시대다, 종교 암흑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도 작은 불을 통하여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해 놨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종교 암흑시대의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때와 법이 변개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 중에 둘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를 숭배하고 여러 가지 성상들을 숭배하는 것이 성경 말씀과 배치되기 때문에 둘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둘째로 옮기고 그 다음에 넷째를 셋째로 옮기면서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라, 일요일 예배를 지키라 하고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때에 관련된 안식일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9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거짓된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이 종교 암흑시대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대해서 한때, 두때, 반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때는 1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3년 반. 그래서 3년 반은 예언해서 42달, 1260일, 1260년 다 같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산점은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부터 교황권이 몰락한 1798년까지 그 기간, 1260년 그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에서 1년의 원칙을 적용하면 정확하게 3년 반, 42달, 1260일, 1260년이 됩니다. 또 계시록 13장에서 계시록 13장 4절과 5절에 보면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동일한 기간 42달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복합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의 연장선상에 1929년에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교황권이 다시 회복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세력이 다시 부활한 그 부분을 계시록 13장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핍박을 피해서 알프스 산맥과 여러 궁핍한 곳으로 산지로 피난하는 장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광야로 도망하여 그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죽음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양육하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고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7절에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번치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에게 넘겨주고 죽이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런 종교 암흑시대의 역사가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정말 또 일요일 경영이 반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앞두고 있고 또 종교 암흑시대의 과거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늘 우리가 바로 지금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택하다 보면 종교 암흑시대의 역사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신앙을 떠난 그러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서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 그러나 그 땅 범인이 너무 크고 강력하여 그들의 무기가 너무나 강력하여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강력하고 사단의 대리자들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
우리는 영적 암흑 시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암흑 시대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참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일을 앞두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담보하는 자의 심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대적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없다. 성전을 회복할 수 없다.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말하는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4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어느 시대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세상을 대적하고 영적 암흑 시대를 이겨낸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그런 강력한 힘에 굴복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덕적, 영적 마비로부터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솥단지에 물을 부어놓고 그곳에 개구리를 한 마리 넣어놓고 밑에서 불을 살살살살 이렇게 지피면 개구리가 물의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가 삶아서 익어서 죽는 줄도 모르고 개구리가 삶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을 뜨겁게 내면 뜨거워서 바짝 뛰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의 영적인 도덕적 마비 상태에 서서히 물들게 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흑암에 파묻혀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종으로서 죄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에 인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영적 암흑시대 동안에 사단과 사단의 대리자들은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단의 정신, 사단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 몸을 누일 그런 무덤조차도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사단의 대자와 교황은 휘황찬란하고 정말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정신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검소하고 정말 전략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힘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말 부를 축적하고 나의 어떤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땅의 삶을 나의 삶으로 여기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우리 한지만 청년이 영남 지역에 있는 한 의전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정말 시험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또 도움을 요청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념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유사 이래로 정말 처음으로 정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1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법원인 2심에 다시 이렇게 항소를 하는데 아무도 어떤 변호사도 변호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에 그 패소의 그 기록을 남겨놓지 않겠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의대를 졸업한 많은 또 신앙으로 인하여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한 많은 사람들이 후원자가 되어서 그들이 기도하고 모든 자료를 모아서 주고 또 소송 비용을 또 모아서 후원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 아들 중에 또 변호사가 나서서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정말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과 같았지만 그 모든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자료들과 기록들이 정말 기적처럼 모아져서 법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시험을 보지 않고도 대체일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학교는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 하고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대법원까지 올 필요가 없다. 이미 고등법원에서 확정된 대로 그렇게 시행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신앙대로 살려고 하면은 두아디라 교회처럼 영적 암흑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오류에 탐지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오류고 거짓인지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오늘날 나를 택하라 그러면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영적인 암흑시대와 같은 그런 예수님 재림 직전에 깜깜한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과 진리를 알 수 있는 오리의 탐지기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는 영적
암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